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피곤한 저녁 시간에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뜨거운 여름이 다가오는데 이 무더위에 우리들의 삶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것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저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09장 찬송하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우리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부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음 내 모든 영적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음 내 모든 영적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우리 12절 말씀에서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1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치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관련된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적인 내용의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서론의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어지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증거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 우리가 했던 말씀 속에서 이제 11절까지 예수님께서 그의 땅에 오셨는데 그의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묘사를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대로 모습이 이제 재현되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이제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이제 우상을 택하고 또 주변 강대국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이제 버리셨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그 다음에 바벨론, 그리고 신약 시대 와서는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연거퍼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점령당하고 또 징계를 받고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은 이제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결국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남은 자 그루터기를 남겨주셔서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그대로 다시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처리하지 않고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때가 이르자 눈으로 볼 수 있게 자기 아들을 이제 왕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친히 보내주시게 됩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리고 메시아 왕 참빛으로 그리고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오셨던 그 말씀을 자기 백성이 어떻게 거절했는가를 이제 보여주었다라고 하면 12절부터 시작해서는 반대로 남은 자들 그루터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그리고 그 영접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4번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신 그 말씀, 로고스가 어떻게 영접한 사람들을 이제 대하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근본적으로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거듭나게 하시고 또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목적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5번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15절은 이제 다시 세례 요한이 이제 등장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6절부터 이제 18절에 있는 말씀은 1, 2절에서 이미 태초의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이야기로 했던 것처럼 다시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던 로고스, 그리고 구약시대의 모세 율법과 성막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나타나며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도 결국 그것이 누구인지 표현하지 않았는데, 마지막 오늘 18절에 가면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처음으로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을 소개를 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주석 차례대로 보면서 자세하게 내용을 좀 정리를 해 가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오늘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면 사도 요한은 영접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사람들, 그래서 그 영접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영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구원의 열쇠를 열어가는 열쇠가 되고, 그 열쇠는 예수님 당시에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열쇠가 되어지는 그런 보편적인 열쇠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행위에 있어서는 그래서 차별이 없고 구별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로 2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럼 정체성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권세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버지의 것을 아들이 당연히 물려받는 거지요. 그래서 그 권한을 상속받기 때문에 권세가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 나가겠습니다만 요한복음 주제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참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고 거짓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이것을 이제 구별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음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번입니다. 여기서 요한이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과연 그럼 무엇이냐에 관한 정확한 의미를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지적인 작용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구를 안다라는 것과 내가 누구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 지식적으로 뭘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삶,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든 것들을 내 삶의 영역 속에 그대로 나타내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늘 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할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거나 아니면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믿고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4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영접하다라고 하는 말의 단어가 사실 이제 그리스어에만 있는 그런 시제인데요. 우리는 뭐 과거, 현재, 미래 보통 대표적인 그런 시제가 있는데 영접하다라고 하는 엘라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단어의 시제가 뭐 한국말로만 부정 시제라고 하는데 뭐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시제라서 좀 어려운 뭐 이해할 수 없는 뭐 그런 시제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걸 주로 나타납니다. 한번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하여 쓰는 단어가 바로 그런 무정 시제인데 그래서 영접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매일 영접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영접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되겠죠?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속적인 동작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현재 분사형으로 썼습니다. 완료가 아니고 아직도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례적 행위로 내 믿음은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영접한 예수님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앞으로도 쭉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결단이 있어야 그것이 바로 영접이라고 그리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삶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번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 방법에 대하여 이제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혈통, 육정, 사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육정이라는 말은 그냥 육신의 생각, 육신의 뜻, 뭐 육신의 욕심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사람의 뜻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부활절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경에는 육신이라는 히라바 단어와 몸이라고 하는 히라바 단어가 제가 서로 다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여기 표현된 그 육신, 육이라고 하는 말은 그때 이제 사르코스라고 하는 말 그대로 사람의 육체, 이 몸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 자기의 자원을 가지고 자신을 구원해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분명하게 표현을 합니다. 6번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구원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 새로운 출생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내가 온 인격으로 받아들이고 또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번입니다. 그럼 말씀이 육신이 대신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네.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오늘 14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셨다라는 말이 표현이 되어지는데 3페이지 제일 위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말씀이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표현하지도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육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이면서 곧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표현하니까 예수님은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사람이고 라는 개념이 아니라 100% 하나님과 100% 사람으로 그래서 육신이 되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본성이 들어있고 내재되어 있음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이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그 뒤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본성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은혜와 진리라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이 되시면서 그 하나님의 본성인 은혜와 진리를
내재하고 계신 그런 분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로 2번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말씀의 영광과 육신의 한계가 만난 사건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여기도 육신으로 번역된 히라보가 아까처럼 사락스라고 하는 단어고, 기본적인 단어는 뭐 살을 뜻합니다만은 어쨌든 육체적 제한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제한적인 육체적 특성을 모두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랫부분에 각주를 1번에 달아드렸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유체적 제한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우리 인간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보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피곤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시장함을 느끼셨다. 그리고 또 죽은 나사로를 보고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가슴 아파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그런 육체적 제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임을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로 3번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 안에 거하셨다라고 이제 사도 요한은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헬라어 말씀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거기다 썼는데 보세요. 말씀이 육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하셨다? 장막을 치셨다. 그래서 이 거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가 헬라어로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장막을 친다라고 하는 의미의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장막을 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의 말씀은 사실은 구약 시대를 좀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가나안 땅 이끌어 가시면서 어떻게 하셨죠? 광야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성막을 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잖아요. 그곳에 함께 계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장막을 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살아가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에게 임하신 그런 성전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고,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실 거룩한 뭐가 되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도 여기에서 그런 의미로 이제 하나님의 장막을 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4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영생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다 같은 개념의 말인데, 결국 우리가 예수님이 거하시는 장막 혹은 성전이 되는 것이 곧 구원받은 거고 영생을 받은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 사건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건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로 5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별과 구별이 없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열쇠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유대인만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광을 이제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디서 나왔어요? 그 영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에 예수님과 하나님은 인격적으로는 구분이 됩니다. 그렇죠? 삼위일체는 다 인격적 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구분이 되지만 그 본질로는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의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본질적으로는 구별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6번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에게서 이제 직접적으로 본 것은 뭐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이제 특성이고요. 이것이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채워졌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100% 사람인 것처럼 이제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그 속에 충만하셔서 또 100%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설명을 하게 됩니다. 7번입니다. 가로 7번. 그래서 충만하다라고 하는 번역된 단어의 의미가 플레레스라고 하는 히라버 단어를 썼는데 완전하다, 충분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그분의 신성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이미 더 이상 어떤 것으로 증언할 필요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속성이 완전하게 채워져 있음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각주 3번에 달아드렸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대표하는 그 말씀의 내용 가운데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래서 인자와 진실, 은혜가 함께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 25편 10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에 대하여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4페이지 제 위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비유적인 해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구약의 신에서의 영광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훨씬 이제 쉽게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동안에 이제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면 시내산에 이제 장막을 치게 되죠. 그리고 장막을 치고 있는 동안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받아갖고 오느냐면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이제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때 이제 모세의 후광이 빛나는 모습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시내산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10계명을 받아옴으로 해서 거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시내산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계약의 내용이 이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시내산 계약을 이제 맺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모세가 그렇게 하고 내려왔는데 아래에서는 뭐 하고 있었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게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아론과 더불어서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대조가 되는데, 결국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새롭게 맺었던 계약처럼 지금도 우리가 이제 시내산이 아닌 새로운 기독교에서, 유도교가 아닌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태어났음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요한복음 2장에 가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 포도주와 새로운 포도주가 이제 대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상징적인 의미로는 유대교 대신 뭐가 새롭게 기독교가 태어났음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유대교에 내려졌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계약을 맺은 요한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기독교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났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의 내용인 것을 또 참고로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와서 또 증거를 합니다. 이미 앞서도 얘기했는데 15절에 아주 간단하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그때 세례 요한이 이제 자기가 와서 증거하면서 내 뒤에 곧 오실 분이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시간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왔느냐면 6개월 먼저 왔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그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먼저라고 하는 히라버가 이제 프로토스인데요.
시간적으로 쓰면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 강하게 있느냐면 처음이라는 말의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그 헬라어로 n이라고 썼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비동사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비동사.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할 때 헬라어로 얘기하면 에고, 에이미 이렇게 표현하는데 에이미라는 이제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뭐 비동사의 의미가 뭐예요? 바로 내가 이곳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존재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세례요한보다 먼저인데 그 먼저가 언제예요? 아주 처음부터.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시작이 그렇게 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태초부터, 처음부터 계신 분이다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가르치고 증언을 하게 됩니다. 가로 2번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세례 요한이 출생하기 훨씬 이전이면 물론이고 세계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신비스러운 시간대에 이미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각주 4번에 달아들었는데 요한복음 8장 58절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그 이전부터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분이다 라고 세례 요한은 증언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는 누구보다 우월합니까? 오늘 16절 18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유대교에 관하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교에서 제일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과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우월하시다. 왜냐면 아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뭘 받아갖고 왔죠? 십계명을 받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계약을 맺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모세보다 더 위대하시고 우월하셔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계약의 공동체를 맺어가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1번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구절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위대한 선물과 그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십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서로 이제 비교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고 하면 은혜 뒤에 은혜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은혜 첫 번째 은혜는 누구에게 받은 은혜예요? 모세가 가져온 율법의 은혜고 그 뒤에 은혜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은혜의 이야기고 그래서 더 정확히 직접적으로 직역하게 되면 은혜 대신 은혜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은 표현이다.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왔던 율법 대신에 이제 뭐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은혜를 능가하는 예수님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은혜가 대체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설명을 하게 됩니다. 가로 2번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옛 은혜와 새 은혜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를 통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대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옛날 은혜가 예수님에 의한 새 은혜로 대체된 것이고 물론 그래서 옛날에 주어졌던 그렇다고 율법이 뭐 아주 쓸모없는 것이냐 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율법은 그때 당시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의 계획 속에서 그 율법은 다시 예수님의 은혜로 대체되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뭐 율법이 아예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늘 은혜를 강조하니까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이 필요 없느냐? 결단코 그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오히려 그 율법을 더 잘 지켜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바로 모세로 주어진 율법의 은혜를 대체하고 더 나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가로 3번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그래서 온 겁니다. 예수님으로 또 봤어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사실은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조차도 누구한테? 하나님께 받은 거기 때문에 모세가 줄 수는 없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5페이지로 올라가겠습니다. 꼭대기로. 그래서 물론 모세의 율법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와 진리를 약속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죠. 율법은 아이를 어디까지 데려갈 수 있는 학교까지 데려갈 수 있는 몽학 선생이 초등 학문에 불과하고 그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를 어디까지는 이끌어갈 수 있냐면 우리가 죄인이구나 여기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데 그 뒤에 그럼 죄인 됐으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의인 되겠느냐 구원시키겠느냐는 율법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의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5페이지 제 윗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물론 모세 율법도 은혜와 진리를 약속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숱한 절기와 제사 제도를 통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세 율법 자체는 결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고 도리어 우리를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의 많은 서신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가로 4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에 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번에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시기 위하여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로 5번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구절을 통해서 처음으로 자신이 그동안 설명이었던 로고스, 말씀이 도대체 누구인지 그 정체를 밝히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이제 그리스도임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이 요한복음 21장 제일 마지막 절이거든요. 제가 그 아래다 썼는데 보세요. 각주 5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30절에 보면 30절 내용은 이거예요. 내가 쓸 게 굉장히 많은데 이걸 다 쓰면 책이 모자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바로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6번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이제 모세와 예수님의 비교가 이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죠? 죽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이 보편적인 개념인데 각주 6번에 달아들었는데 보세요. 아래에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려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화산 계약에서 십계명을 들고 내려온 모세도 누구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모세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얼굴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됐다는 것이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다라고 이제 사도 요한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가로 8번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제 표현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음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품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 누구하고도 연결되어져 쓰여졌느냐면 사도 요한의 공동체였던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에게도 이 단어가 그대로 쓰여집니다.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각주 7번 제가 아래 달아드렸는데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나와 있지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것이
사도 요한의 공동체, 사도 요한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르게 물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나 같은 개념의 말씀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유일하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친밀함을 나누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9번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은 결국 예수님이 어디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셨느냐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것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냥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어떤 열정도 없고 또 뭐랄까 헌신도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 대신 내 영광을 차지하는 율법주의에 빠지는 그런 위선에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만이 진실한 순종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은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는데, 한번 영접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믿어져야 하는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영접한 것으로 끝이 내고 신앙을 중단하고 멈추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그렇게 중도에 탈락하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님과 사귀며 또 예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내 속에서 예수의 영광이 또한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예수의 품 안에서 누워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품 안에 늘 안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예수님을 품에 안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연결성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여 잘못 전하고 가르친 것이 있습니까? 저들에게 아버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줄 수 있는 정말 은혜 다음 은혜, 은혜 대신 은혜가 대체되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나가게 도와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의 힘으로는 우리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온전한 하나님이며 온전한 예수님임을, 하나님임을, 사람임을 또 우리에게 공고해 주시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우리 아픔과 고통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능력을 채워가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오라며, 오늘 모세와 비교한 사도 요한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가지고 다가왔는지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관계를 나누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런 아버지 열정과 열심히 또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지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망과 좌절하고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길들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오라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의 모습들을 보여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그의 본질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분히 내재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임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 말에 호라비 사장은 과부가 안다고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도 아시고 더불어서
또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구원해내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려 원하며 오늘 예수님께서 독생하신 하나님 품속에 안겨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의 품에 안겨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우리의 삶 속에 그 영광의 두로 비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대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 쏘고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